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보는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40일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셋째 날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별로 표정들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도를 하면 어떤 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세대의 기도에 대한 이미지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왜 문제 많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까? 뭔가 몇몇 가정이 문제가 있는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인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분쟁 해결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새벽에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나눕니다. 버스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냐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승객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중년 신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를 했다 그러죠. 뭐라 그러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렸다 그러죠.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죠. 교회가 얼마나 싸움이 많으면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릴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 간의 갈등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을 덮으시면 마음도 덮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글로에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볼 때 여자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성도는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의 중년 또는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움직일 정도면, 그것을 공신력 있게 믿을 정도였으면 아마 중요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여하튼 그녀가 보낸 이 편지에 교회의 안부들을 적어서 보냈는데 뭐라고 적었죠? 교회에 분쟁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갈라지다, 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담겨 있죠. 근데 이 컵이 갈라지거나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셉니다. 물이 셀 뿐만 아니라 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컵으로서의 가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컵은 어떻게 해요? 금이 간 컵은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공의를 담은 이 교회라는 곳 안에도 분쟁, 깨어짐, 갈라짐이 발생했다라면 교회로서 이미 기능과 그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간음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은세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분쟁의 문제를 갖고 와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분쟁의 문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향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형제들아 라는 것은 이 남자 형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당시 가족을 이야기할 때 내 가족아,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여, 내 친구야, 내 절친한, 내 가족과 같은 혈연 이상의 그런 동지와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사랑스럽고 다정스러운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이 형제들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여기뿐만이 아니죠. 여기저기 곳곳에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신서에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체 쓴 것들을 통계내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만 약 30%, 즉 3분의 1 가량을 고린도전서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인 즉, 이 고린도전서에 성도들이 분쟁을 앓는 이들이 너희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매라는 거예요. 싸울 때요,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을 영원히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대요.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너희 자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자식이 많죠. 자식이 많으면 뭐가 잘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 정말 하루에도요, 셀 수 없이 싸웁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큰 소리 지르죠. 큰애는 큰애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중간은 중간이라고 또 조용히 있지 못하죠. 내 녀석이요, 셀 수가 없이 싸워요. 셀 수가 없이 싸워요. 서로 싸울 때는요,
눈빛이 바뀝니다. 쬐끄만 녀석도 얼마나 눈빛이 도끼가 뿜어지는지 큰 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요. 내 거야! 그러면서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싸우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서로 낄낄대고 난리예요. 그렇게 행복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자기들끼리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매지간이라. 싸울 수 있다. 교회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다. 근데 너희가 형제라는 걸 잊지 말래요. 너희가 자매라는 걸 잊지 말래요. 해를 넘기지 말고 그 분을 품지 말고 항상 형제와 자매처럼 그것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을 푸는 해결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할 때 이렇게 말하래요. 분쟁이 있는 자들에게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합하는 방법이 있대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보면은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앵무새와 같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원어의 표현은 그렇게 똑같은 일률적으로 군대식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목소리를 대로 서로의 목소리를 하모니를 이뤄라. 마치 성가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테너와 베이스와 엘토와 소프라노로 각자의 파트가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기가 보는 악보의 라인이 전혀 틀려요. 자체가 전혀 틀린 사람들이죠.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멋진 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자기만 뽐내려고 할 때 하모니는 깨어집니다. 근데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은 자기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목소리에 화음을 듣고 그 목소리에 내 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의 톤을 들으면서 내 목소리의 톤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좀 높다 그러면 낮춰야죠. 내가 좀 낮다 그러면 조금 힘을 줘서 높여야죠. 이게 성가대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화음을 맞췄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단 한 명의 지휘자를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곡을 연주하든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진다.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하모니가 불협화음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화음이 깨진 이유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글로에가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뭐냐면 교회 안에 파가 갈렸어요. 보통 한국도 요즘 정치가 시끄럽죠. 야당과 여당 이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이게 싸우는데 보통은 두 파로 갈려지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네 파로 갈려졌어요. 어떤 파냐? 바울파예요. 또 어떤 파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바울파는 어떤 파였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고린도의 일대 창시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인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파예요. 두 번째 이 아볼로파는 누굴까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그에 대한 소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는 탁월한 웅변가였어요. 논리적인 설득력과 수사학적인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있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그 1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싸워서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볼로를 후기 차기 세대 담임 목사로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차기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를 따르던 이 아볼로파를 따르던 파가 아볼로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싸우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말도 안 듣고 나는 이 교회를 이끄는 이 교단 말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파가 바로 교단파였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교회들을 통치하는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일까요? 나는 이 꼴 저 꼴 못 봐. 나는 언니 예수만 보겠어. 그래서 예수님파. 이 교회 이런 분란의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는 언니 예수님만 사랑해. 참, 여러분 보시면서 뭐가 느껴져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패턴이 인간이 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요. 분쟁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어서 세계 열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가치를 보다 더 확장시키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서 분열을 시킨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분열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 상처와 시기와 아픔을 통해서 이 분열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지만 이 기독교가 지금은 장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 순복음도 있고요. 요즘 뭐 제가 이름도 모르는 교단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뭐 또 그 교단이 또 그걸로 끝나나요? 교단 안에 보면은 장로교 같은 경우 예장이 있죠. 또 기장이 있죠. 또 이 예장 기장 안에 또 뭐 합동이 있죠. 또 통합이 있죠. 이렇게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역사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분열하는 이러한 기질과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클리닉을 합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가 찢어졌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은 바울이 비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3등분 됐냐? 4등분 됐냐? 예수님이 찢어졌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 누구 중에서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죠. 그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없죠. 뭔 얘기냐? 예수의 이름 대신에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요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서 이 세례받은 한 집사님 앞에서 자기 세례받은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걸까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자기가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커넥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메일도 막 오늘 뭐 드셨냐고 오늘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막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 자랑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시선,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분쟁 가운데로 나아가게끔 마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것을 알기에 얼마나 이것을 노력해서 절제하고 얼마나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고 있는지를 간증을 얘기하는 게 바로 14절부터 17절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키우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합니다.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대요. 이 그리스보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어요. 처음 초기 멤버였어요. 그 한 명 외에는 이 고린도 교회 이후에 만들어진 사람들을 세례를 안 줬대요. 왜? 그들이 바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누구냐?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죠.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이 바울 대신에 감옥에 갔었던,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주석학자들이 그래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세례를 받지 못한 자였어요. 불행한 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그게 그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세례였던 거예요. 그거밖에 안 준 게 자기한테는 자랑이래요. 자기에게는 그냥 성도 몇 명 키운 게 그게 자랑이래요.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은 떨치고 싶은 게 그 목회자들의 야망이고 그 욕구인데, 저도 얼마나 이런 욕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간증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2명한테 세례 준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스데바나라는 것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예배소에 있었을 때 그 예배소의 성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외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지도 못한데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세력, 자기 사람, 자기 라인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칫 성도들이 나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예수의 이름 대신에 치부하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내 이름 성도들이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앞에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간증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바울은 정확한 구원론이 있었어요. 오직 지휘자, 한 분의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될 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따랐었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장식품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냐고요?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거기 매달리면 죽어요.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이 분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 자녀관계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컵이 깨지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래요. 오늘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고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늘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형제예요. 우리 자매입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주고 산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것을 기억해 볼 때 해가 지지 않도록
우리의 노를 품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손 꽁꽁 묶고 내 발 꽁꽁 묶어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 주님의 화평의 십자가가 오늘도 분쟁이 많고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예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우리 가정에, 성령을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좀 부르짖으며